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기에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유대교의 3대 절기 하나인 오순절과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을 영어로 펜테코스테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오순절에 관한 말씀이 레위기 23장 9절로 1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나옵니다. 오순절 절기를 맞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으며 함께 성령을 받았습니다. 강림이란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구약의 공동체 위에 임하셨던 성신이, 구약에는 성신이고 신약에는 성령님인데 이 구약의 성신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각 사람의 마음에 동시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 당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에 힘쓴 120명의 사도들과 각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의 핵심어는 성령과 성장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과 성장. 성령이 아니고는 신앙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어가 한쪽에는 성령, 한쪽에는 성장, 이렇게 두 단어가 작동을 하여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30회 이상 나오는데 그분이 임해야 신앙이 성장하고 인도를 받으며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으며 확신과 힘과 능력을 받아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펜테코스트라고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순절은 원래 50이라는 뜻이 있어요. 50. 이는 5자에 열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5번의 열을, 즉 부활절로 50일째 되는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한다? 오순절 날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가? 오늘 이 대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집중적으로 전해야 하고 오순절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가? 첫째,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고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바람이 아니에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 2절에. 그 성령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하게 임하였다. 이렇게 임하신 날과 구약의 오순절과의 의미는 일맥상통합니다. 잘 들으시고요. 구약의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엑소더스 출애굽 애굽을 떠나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어느 산에?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우리를 대표해서 그 당시 믿는 자들을 대표해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어
이스라엘 백성과 행위언약을 맺으시고 구약교회를 태동시킨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이같이 구약의 오순절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내려오신 날이고, 신약의 오순절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 지상에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난 후 열흘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임하신 날입니다. 아멘. 구약의 하나님은 당시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으므로,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굉장히 많았으므로 시내산이라는 장소로 임하셨다면, 신약의 성령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각 사람의 머리 위로, 마음속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신약교회가 탄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신약교회가 태동이 됐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권능으로 임하실 때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청각의 역사가 일어났다. 먼저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 청각의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천둥치는 소리같이 휘익 하며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소리로 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한다는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소리였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소리였는데, 성령님은 소리로 그들의 귀를 여셨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귀가 활짝 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소리로 먼저 귀를 여시는 작업을 먼저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하셨으며, 이 소리는 보통 소리가 아니고 권능의 소리였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사명을 일깨우는 소리였다. 이때부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꼭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 계속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은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먼저 소리로 들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소리를 귀담아 듣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의 성령의 역사도 말씀이 들려오는 것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이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바람과 불과 구름 중에 음성으로 나타나셨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소리로 그들의 귀에 손을 대신 것은 귀가 열려야, 귀가 열려야 뭐가 들려온다고요? 말씀의 소리. 이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생명의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성령이 먼저 귀에다 손을 대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귀가 닫힌 채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먼저 귀의 변화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신속히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귀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하지만, 영혼을 살찌우고 또 영혼을 살리는 소리는 우리가 신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주로 무슨 소리가 주변에 들려옵니까? 죽는다는 소리, 환장한다는 소리, 이런 소리가 우리 주변에 들려오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살만 난다는 말을 주변에서 듣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가 닫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가 닫혔기 때문에, 귀가 열어진 자는 살만 난다.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살만 난다. 아멘. 귀가 닫힌 자는 죽겠다, 못 살겠다, 환장하겠다, 이런 말을 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가 세상으로 오염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오염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 소리를 듣고 먼저 귀를 변화시키라. 이 소리는 어느 시대이든지 거부할 수 없는 생명의 소리자, 축복의 소리자, 권능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와야 돼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아주 특이한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는 두 분 다 뭐로 나타나셨다? 소리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소리로. 구약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나타나셨다고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신약의 성령님은 엄청난 바람 소리로 나타나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문제냐? 소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리의 문제.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하면 얼굴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좀 다루길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는 않지만 늘 보는 것 같이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아멘. 그분의 자비를 구하며 그분의 용서를 구하고 살아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다는 것을 나의 신앙과 얼굴로 표현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은 얼굴에 신앙과 삶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신앙이 그려져 있고 여러분의 삶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삶의 찌든 얼굴로 나와서는 안 되고,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듯이 그러한 얼굴로 나오라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먼저 성령의 소리의 문제와 하나님의 얼굴의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소리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의 문제가 해결만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인생이 꼬이고 힘들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소리의 문제와 얼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소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얼굴의 문제가 해결되어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같은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소리의 문제와 얼굴의 문제를 아가서 2장 14절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얼굴과 소리의 문제가 나오는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라고 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을 상징하는 솔로몬은 사랑하는 술람 여인을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가는 비둘기로 비유를 했어요. 성경에서 비둘기는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는 순결한 동물로 언급이 됩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비둘기에 비유한 것은 그녀가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이라는 의미를 함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둘기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가운데 거하는 산비둘기를 가리키는데, 실제로 비둘기는, 특히 산비둘기는 사람의 손에 닿지 않는 바위 틈새나 절벽 사이에 둥지를 들고 살아요. 사실 낭떠러지나 바위 틈은 이러한 비둘기가 둥지를 트는 곳이자 독수리나 매와 같은 맹금류들을 피하여 숨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술람미 여인은 사람들 앞에 거의 드러내지 않는 순결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낭떠러지 바위 틈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비록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하나님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순결했다는 거죠. 신앙적 순결함, 영적 지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여인을 솔로몬이 두 가지로 요청하는데, 먼저 솔로몬은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고 먼저 요청을 합니다. 여기 보게 하라라는 단어가 하르인이라는 단어인데,
보다 관찰하다라는 뜻을 가진 나동사로 사역 능동 명령으로 쓰여 내가 내 얼굴을 보되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를 그토록 원하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을 그토록 보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여러분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연단만은 이 중에 하나가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연단 그만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이제 고난 그만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고난과 연단을 청산하려면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얼굴을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를 그토록 원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내 소리를 듣게 하라, 하니 미인이 듣게 하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는 단순히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며 들은 바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하여 동조하며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 포함되는 말입니다. 이로 볼 때 본문에 나오는 두 명령 동사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의 보다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를 염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같이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교훈입니다. 이 두 요청은 사역형 동사로 쓰여서 최고의 사역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리고 아멘. 귀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이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소리와 얼굴의 문제가 정립되지 않아 방황해야만 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오순절날 사역적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개인의 출세만 생각하여 자리 다툼에 연연하고 나약한 신앙을 견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후부터 나는 이제 지상에서 출세할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출세할 자라고 출세관이 바뀌었어요. 내서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와 얼굴의 문제가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 이 문제가 정립이 안 되니 여전히 예전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리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소리의 문제가 사도들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왜 그러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적의 포로도 되지를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이 주는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같이 사도들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무리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침 기도한 지 열흘째 되던 바로 그날, 즉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분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의 한계를 느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날은 1년 365일 중에 아무 날이 아닙니다. 그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장소에 모여 기도한 날이고, 그 기도가 마침 성령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날이었다. 아멘. 성령께서는 모인 무리의 심령 안에 직접 들어가신 날이었다. 아멘.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은 자신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께 사로잡힌 마음이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거 아니에요. 성령께 사로잡힌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멘. 오늘날에는 너무 이 가슴들이 냉가슴이 되고 냉장고가 되고 사막화가 돼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실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너무나 강팍하잖아요. 이번에 몽골에 갔던 여러분, 그 몽골의 신자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말씀을 던지면 눈물부터 흘려요. 우리는 말씀을 던지면 이게 과연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회개하라 그러면요 퇴퇴해버리고, 복받아라 그러면 아멘하고, 이래서 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밥과 같아요. 아멘. 비타민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경만히 여기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루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 돼서는 안 되고 1년 내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충만하며 내일도 충만하며 모레도 충만하며 천국 갈 때까지 충만을 유지하다가 충만한 상태로 주님 앞에 가야 너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실은 오순절 날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신 것이 중요하고, 아멘. 이는 마치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 연락되는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요 제가요 하나님의 하나님 임재가 있는 임재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재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성령의 임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니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하나님이 시인의 산을 강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모세에게 영혼의 밥과 같은 말씀을 주시려고 내려오신 날이고, 신약에는 누가? 성령님이 바람 같은 소리로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신 날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1년에 한 번의 오순절이 아닌 매일매일 오순절의 날이 되어야 한다. 마치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것처럼 오늘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아멘. 내 가슴에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되며,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가슴에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눈으로 보이게 임하셨다.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으로 임하시고 소리로 임하시고, 이번에는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다.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는 말은 장작불이 활활 타오를 때 보면 혀처럼 파란 불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답니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계셨던 성신이 각자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공동체 속에 임하셨던 성신이 믿는 자 각자에 임하셨다. 구약에는 공동체 속에 임하셨다면 신약에는 믿는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셨다. 그러므로 구원은 공동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하나씩 내주 성령으로 임하시는데, 우리는 이 성령만 받아서는 안 되고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사역적인 성령을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름들 즉 쇠모토로 출발하는데, 이는 공동체 위란 뜻으로 구약의 성신은 이름들 위에, 공동체 위에, 성막 위에 계셨어요. 특히 밤이 되면 성막 위에 불기둥으로 계셨는데, 그 성령님이 이제부터는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신다. 아멘. 다시 말하면 구약의 공동체 위에 계신 분이 주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각자에게 찾아오셨다. 아멘. 따라합시다. 인생은 그분이 들어오셔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혼자 못 살아요. 혼자 살려고 몸부림 쳐보세요.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야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나가시면 살 길이 없어요. 사울 속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는 사울이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분이 떠나가시자 결국 그는 비참한 말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언어로 역사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첫째는 어디로? 귀로. 두 번째는 어디로? 눈으로. 세 번째는 어디로? 언어로 역사하셨어요. 지금 전 세계에 6,900개의 언어가 분화되어 있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계속적으로 언어의 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언어가 6,900개인데 이 언어가 여기 와서 일단은 통일이 되고, 아멘. 앞으로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언어들이 천국 가면 하나로 통일이 돼요. 이 부분을 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그들이 먼저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 같은 것을 체험하고 나자 이번에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답니다.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언어의 문제로 손을 대셨다. 아멘.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으려는 사건에서 하나님은 그 일이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보시고 그들이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바람에 그들이 결국 그 언어 소리를 서로 듣지 못해 일이 중단되고 말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언어가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왜 이 자리에서 언어를 회복시키셨는가? 첫째, 앞으로 천국에 가면 언어가 하나로 통일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전 세계의 언어가 다른데, 그러나 천국에 가면 하나로 통일이 돼요. 영어 배우려고 고생할 것도 없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로마어 뭐 이런 거 배우려고 여러분 고생할 것도 없어요. 하나로 통일이 돼요. 그 나라에 가면. 그래서 그 나라는 누리러 가는 나라예요. 일하러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 당시 약 32개국의 이방지역에 나가 살았던 디아스포라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었는데, 그들은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나가 살면서도. 그리고 말씀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언어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며, 종교성이나 사상이나 민족성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님이 그들의 각국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시어 각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는데, 이는 각국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언어는 마치 내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성령님이 통역자가 되셔서 32개국의 언어로 동시에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신 것과 같아요. 그 현장에서 그와 같은 역사를 체험했으니 그들이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얼마나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구약의 공동체 위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이제 개인에게 임하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성령 강림 충만한 사건이었다. 먼저는 청각의 역사로 귀를 열게 하셔서 소리를 듣게 하셨고, 또한 눈으로 보게 하셔서 성령을 체험케 하시고, 또한 언어로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귀가 열어지고, 아멘,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며 그리고 언어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멘. 끝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소리가 귀에 들려오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내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마지막에 언어와 찬양과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한다고 아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의 문제와 눈의 문제와 언어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소리의 문제와 얼굴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소리의 문제와 또 얼굴의 문제가 바로 정립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